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이지만 봉독은 50절부터 5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변에 코로나 감염자가 계셔서 또 나오실 수 없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릴 텐데 동일한 은혜가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에 나오는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철원에서 군목으로 근무할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저 혼자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 소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는 그 한마디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다가 깨어나니 꿈이었습니다. 그 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일평생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로 하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일에 모든 갈등이 사라진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마음이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한 가지일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어떻게 맞아주실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시간에 전심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예배드려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보통 목요일에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몸에 무리가 되면 두통이 있는데 보통은 오후나 저녁에 두통이 있고 그래서 약을 먹고 자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그날은 아침 새벽부터 두통이 있는 거예요.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걱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늘 하나님 말씀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의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통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열도 없고 요즘 저 밖에 있는 저 열 체온기랑 저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거든요. 아침에도 인사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인사하고 약간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 또 한 번씩 인사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났는데도 계속 두통도 있고 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좀 잠깐 누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돼서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에는 또 통역하시는 분들에게 설교 원고도 보내드려야 되고 네, 두통은 그래도 약 먹고 나니까 조금 가라앉아서 근데 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설교문을 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지.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니 그건 너무 멀리 있는 얘기지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에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눈물이 핑 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인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그날 하루 사역도 잘 감당하고 저녁에 부흥 기도회까지 함께 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번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찬양 가운데 아빠 아버지 불러보시고, 기도 가운데 아빠 아버지 불러보시고,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속으로도 아빠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힘 안 주시겠어요? 우리의 어떤 상한 마음도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큰 상처와 시험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첫 번째 신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두 번째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불러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설 때요 두 부류로 나눠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에 설 수 있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에 서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자리에 선다면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둘 중에 한 자리에 서게 돼요. 이런 말씀 들으면 우리가 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어떤 버릇이 있냐면 꼭 중간을 생각해요. 아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아 그래도 설마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니겠지.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 살긴 살지만 그래도 가끔씩 봉사도 하잖아. 그러니까 설마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겠어? 그래도 한 중간쯤은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아마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 둘 중에 하나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나는 중간쯤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 길 말씀합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나머지 길은 다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좁은 길은 싫어요. 왜요?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좁은 길은 싫어. 근데 넓은 길 갈 수 있나요? 넓은 길은 안 되죠. 왜요? 넓은 길의 마지막은 지옥인데 지옥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자니 힘들고 괴롭고, 넓은 길을 가자니 뭐예요? 또 지옥은 가기 싫고. 그래서 어떤 길을 가요? 중간길을 내가 만들어요. 중간길. 그래도 중간길 가면 주님이 그래도 인정해 주시겠지. 반올림은 해 주시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나머지는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도 얘기 없어요. 김 목사도 그렇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다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반드시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에 설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종 얘기가 나오고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절부터 52절 짧게 읽었지만 오늘 그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 남은 인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아야죠. 절대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자,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성경 있죠?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내 친척, 내 친족이 있는 곳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게 나타나는 처녀가 있어서 물을 좀 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인 줄 믿겠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뜨기도 전에 뭐예요? 떴는데 리브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신 대로 인도하셔서 결국 라반의 집에 간 거예요. 이제 리브가의 집이에요. 그런데 도착하니까 라반이 뭐예요? 리브가의 오빠 된 라반이 식탁을 차려준 거예요. 자, 근데 식탁을 딱 차려놓으니까 종이 하는 말이 오늘 33절이에요. 내가 식사하기 전에 먼저 당신에게 내 목적을 말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헤브론에서 나홀의 성까지는 700km가 훨씬 넘는 800km 가까이 되는 긴 여정입니다. 아마 한 달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같은 여행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길이 험하고 뭐 제대로 된 음식이나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800km 가까운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심적으로 지쳤고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드디어 뭐예요? 음식다운 음식을 한 달 만에 먹어보는 겁니다. 근데 종이요, 잠깐요, 저 음식 먹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요, 주인이 대접하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방문 목적을 얘기하는 건 큰 신뢰였습니다. 자, 지금 뭔가 방문했으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문자에게. 그런데 주인이 먼저 반드시 음식을 차려주고, 중동의 예의예요. 그럼 뭐예요? 먼저 주인이 차린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방문한 목적을 말하는 게 그게 예의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 종을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이 음식 먹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왜 모르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결례인지를. 또 그 음식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맡긴 일. 내가 그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반드시 사명이 먼저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각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깁니다. 근데 놀라운 건 5달란트 받은 종이 받자마자 곧장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그 종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내 일 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마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도 하긴 해야지, 그런데 그건 나중에 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지 바로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일단은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이지. 일단 좋은 직장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에 사는 거지. 직장 들어갔는데 또 승진도 해야죠. 일단 승진한 다음에 또 사명에 살지.
승진하니까 그 다음 자리도 보이잖아요. 일단 올라갈 때까지 올라간 다음에 사명에 살지. 요즘은 65세 여러분 은퇴 아닙니까? 65세면 아직도 건강하시잖아요. 아직은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니까 좀 일하다가 또 사명에 살지. 그렇게 나중에 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사명에 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지 그렇게 살아. 그런데 나중에 일단 시집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사명 감당해. 시집가면 얼마나 더 바빠요. 그죠? 애도 낳아야죠. 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아이들 학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에 살지. 학교 들어가니까 더 바쁘네.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일단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사명에 살아야지. 대학 들어간다고 끝납니까? 시집장가 보내야죠. 근데 부모 책임 아닙니까? 시집장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에 살아야지.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손자 손녀 봐달라고 하네. 일평생 내 자식 내 새끼 그러다가 사명은 뒤로 하고 인생 끝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명에 사는 게 학교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먼저 하느냐의 문제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내가 가정에 있던 학교에 있던 직장에 있던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사명에 사는 게 멀리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살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직장에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죠.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명에 사는 사람은 이게 내 사명이니까, 이게 목적이니까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기르다 보면 말씀대로 기르다 보면 희생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렇죠. 왜 없었겠어요. 하다못해 주일날 부활동하는 거 하지도 못하고,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에겐 그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아이들 바라보면서 부모 마음도 힘들죠. 그런데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게 사명에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하느냐, 무엇을 먼저 하느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작은 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할까? 그것이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사느냐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명 뒤로 하면 사실 갈등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겐 칭찬받을지 몰라도 우리가 사명을 뒤로 하고 살다 보면 절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명 감당 안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둠에 삼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명 감당 안 하면 소금,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짓밟힙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이상하죠. 우리가 세상에서의 말씀대로 살면요 핍박합니다. 그런데요 타협하면 어떻게 앉아서 앞에서는 좋아해요. 근데 뒤에서 뭐요? 손가락질해요. 예수 믿는 사람 별 수 없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자기들하고 달라서가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 더하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더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왜 더하다고 얘기해요? 기대하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교회 다니면 적어도 나하고 뭔가 다르겠지라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핍박당하고요, 세상하고 타협하며 살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어떤 거 택하실래요? 중간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능력도 있어.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아. 그런데 말이야, 예수를 믿어. 그게 의미야. 그게 의미야. 예수만 안 믿으면 딱 좋은데. 이런 소리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허락하신 시간,
물질,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이요, 세상을 해서 살면 절대 부족해요. 시간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해요. 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끝이 없거든요. 세상을 다 가져도 차지 않는데, 우리의 욕심은요, 세상을 다 가져도 차지 않는데 이만큼만 더, 이만큼만 더, 이만큼만 더 하다 보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명을 위해 사는 자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면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할 것 같은데 채워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은요, 말씀대로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대로 전합니다. 자기 말 안 해요. 자기 생각 아니에요. 덧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아요.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한 다음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오늘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 49절 이 종의 말이 어떤 분위기가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이 자기가 나타난 목적이 리브가 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아브라함 얘기 듣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이삭의 아내니까 리브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 알죠? 친척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난 지는 65년 전이에요. 65년 전. 65년 동안 아브라함 얼굴 한번 못 봤어요. 소식 한번 못 들었어요. 종이 와서 아브라함이 큰 부자 되었습니다 얘기해요. 보니까 낙타에게 10마리 끌고 왔으니까 부자는 부자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65년 동안 한 번도 얼굴 안 본 아브라함. 이거 종의 말만 듣고 여러분 딸을 보내는 게 쉽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0km 가까이 된 먼 길에 한 번 시집가면 다시는 못 봐요. 실제로 리브가는 시집가고 나서 한 번도 부모 얼굴 못 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애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이 하는 말을 보면 담대해요. 나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대로 당신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이제 당신들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다고 하시면 리브가 데려가겠고 그렇지 못하겠다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저 떠나가겠습니다. 이 배짱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종의 이 말하는 불의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종의 담대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행하신 일을 봤어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가 그 여정 가운데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마지막에 리브가까지 만나게 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결과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정말 이삭의 아내 구하는 일,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간섭 안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종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민족의 위기 앞에 에스더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왕 앞으로 나가요. 여러분 부르지 않는 자가 왕 앞에 나가면 예의 없이 사형입니다. 이게 페르시아 바사의 법입니다. 아내라도 자식이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해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잘못하면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법이에요. 나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는데 이게 아닙니다. 지금 원래 죽는 거예요. 죽는 게 법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보세요.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도대체 이런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야, 어디인 줄 아세요? 말씀대로 행한 종에게는요 담대함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세상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종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은 주님이신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분이세요. 우리를 생명까지 버려서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 주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면 아무리 라반과 부두엘이 가로막아도 어떻게 하나님 뜻을 가로막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무리 무릎 꿇고 애원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종의 담대함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두 번째 모습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고 모든 것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 아닙니까? 세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의 세 번째 모습은 52절 말씀입니다.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지막을 봐야 돼요. 모든 일이 성사된 후, 성공한 후, 승리한 후, 많은 열매를 거둔 후에 그때 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올린다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 악하고 게으른 종도 될 수 없죠. 이미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종이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모든 일이 성사된 뒤에, 성공한 뒤에, 승리한 뒤에, 많은 열매를 맺은 뒤에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여기까지 가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사명을 위해 삽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사랑의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우리 생명까지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 달려가요. 그런데 모든 일이 성사된 뒤에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흔들려요. 성공한 뒤에 자꾸 내 이름을 내고 싶어요. 승리한 뒤에 나도 모르게 어깨에 자꾸 힘들어가요. 이렇게 힘들어가요. 많은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유혹도 핍박도 물리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만이라는 무기로. 교만의 무기로.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담과 하와도 여기에 넘어가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한 다음에 그 내 이름 세자 내고 싶어가지고 내가 했다고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요.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만 혼자 영광 받으실 자리에 그냥 얼굴 자꾸 내밀고 이러고 있어요. 진짜 주책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될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내가 뭐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알아주길 원해. 어떻게 해서든 알아줘야 돼. 누구라도 알아줘야 돼. 안 알아주면 서운해, 섭섭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그런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위해서 늘 사명이 먼저가 되어야 되죠. 말씀대로 행해야 되죠. 또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해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순간은 모든 일이 성사된 후에요. 승리한 후에요. 성공한 뒤에요. 많은 열매를 맺은 뒤에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 한순간에 교만으로 무너져요. 한순간에. 살날이야 마지막에 교만 때문에 망해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거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 서게 돼요. 이유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에 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자리에 설 것이고.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지금 무슨 사명은 무슨 사명, 무슨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요, 에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뭐예요? 야곱이 만든 음식을 달라고 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의 장자권을 팔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바꾸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감정대로 기분대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핑계 대시겠습니까? 내 기분이 그렇지 않았어요, 내 감정이 그랬어요, 내 상황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셔야 돼요. 왜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테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찬 받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아바 아버지 그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설교인데 여러분 오늘 아바 아버지 찬송 부르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낙심이 있고 상한 마음이 있고 또 저처럼 또 육신 또 힘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정말 한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 이 찬송할 때 여러분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전심으로 아바 아버지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함께 성찬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